샬롬.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또 가까운 분들이 계시면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 샬롬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이후로 우리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 보호해 주심으로 잘 또 평안하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기에 저녁 예배와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0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 29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그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3월 10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4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잊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신약성경 80페이지를 펼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되던 날 저녁,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배경으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신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은 많은 사람을 위한 몸이며 잔은 그들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 이 그림은 사실 성화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세계적인 그 화가인, 제가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죄송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 성화를 우리 잠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만찬이 바로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묘사한 성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가장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성큼성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그의 이 속죄 사역을 향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절기라고 하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그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 가운데서 구출되든지 다시 한번 엑소더스, 그 탈출된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보통 하는 초실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목축업이 자신들의 주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정적으로 정착하여 삶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뭔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게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농경지를 얻어서 그리고 포도원과 또 무화과 나무를
이제 소출을 얻어서 먹고 마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토양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을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맥추절, 보통 우리가 초실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자, 그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수장절이죠. 수장절. 농사를 해서 마지막 그 추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자, 이처럼 유대인 성인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동안 이 절기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켜왔지만 오늘의 이 유월절에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늘 밤 마시는 이 잔, 너희들이 오늘 밤 떼어 먹는 이 빵은 재작년에 먹었던 그 빵과 잔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곧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시아로서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빵이요 잔이다, 포도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합니까? 떡을 가지사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동안 먹었던 무교절, 유월절에 먹었던 그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많은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내 몸이 찢겨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먹는 바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또 감사 기도를 한 이후에 그 잔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이건 보통의 피가 아니고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왜 언약의 피라고 하냐면 구약에 보면 이 피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그 효력을 갖습니다. 반드시 죄를 씻는 그 효력은 피의 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 뿌림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모아가지고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요, 반은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 간에 죽음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처럼 아주 비장한 그러한 약속, 그 언약을 이 핏뿌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이 핏뿌림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핏뿌림이 바로 이 언약의 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 초대교회 때 보면 야, 저 기독교인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것들은 어떻게 하여 식인종들인가? 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하는가? 그 이상한 집단들이다 라는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아니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찢기심 그리고 피 흘리심은 나의 죄를 대신하고 나의 죽음을 대신한 바로 그러한 죽음이었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낱 제자들에 의해서 배신당하여 배반당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죽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대속의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러한 성만찬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자꾸만 성찬식을 베풀면서 배고프면 막 떡을 더 먹고 잔을 아무 때나 마시고 더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있고 하는 행동들을 보이니까 이 성만찬의 그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모여가지고 배가 고픈지 마음대로 막 떡을 먹고 잔을 막 마셔가지고 취하여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전 뭐하는 집단들이가 하고 이렇게 이 성만찬이 폄하되니까 그 의미가 훼손되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먹고 마셔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의 몸을 살펴라 제발 좀. 그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만찬은 그렇게 너희들이 배고플 때 먹고 아니면 취하여 하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을 널리 전하라고 이 성만찬 의식을 주지 않았더냐. 오늘 이 메시지도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종교 개혁사에 보면 과거 이 로만 카톨릭에서 이 성만찬의 의식들이 너무 형식화되고 너무 제도화돼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새롭게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너무 막 이렇게 마구 하니까 그 의미가 퇴색 같다 그래가지고 뭐 주일마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뭐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좀 횟수를 줄여보는 그런 것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지금 개신교는 이 성만찬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뭐 1년에 한 4차례, 뭐 어떤 교회는 뭐 6차례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보면 뭐 부활절 때 한 번 하고 또 후반기 때에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의미만 잘 살릴 수 있다면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사실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을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처럼 횟수를 줄여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요. 자, 25절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면서 금방 이해가 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의미가 여러분 쉽게 옵니까? 쉽게 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금 해석하냐면, 보통 그 원래 유대인들은요, 그 6월절 만찬을 할 때 식사 중에 잔을 이렇게 4번을 든다고 합니다. 4번 잔을 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4번 잔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잔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 규절을 의미하면서 한 번 잔을 들고요. 두 번째 잔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본문을 의미하면서 한 번 잔을 또 마시고요. 세 번째 잔은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라는 이 구속의 개념을 말할 때 세 번째 잔을 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이 네 번째 구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세 번째 잔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예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잔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때에 새 포도주, 자, 포도주는 하나의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 포도주가 꼭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과거의 한국은 막걸리가 잔치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거리가 됐다면, 이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 뭐 이렇게 결혼을 하든지 무슨 잔치를 베풀면 꼭 포도주를 함께 들면서 흥을 돋구었고 그리고 서로 축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것은 새 포도주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영광의 잔치가 그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 잔을 마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 잔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지막 영광의 그 잔치, 그것을 내가 베풀겠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의 그 드라마틱하게 극화시킨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볼 때마다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을 늘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대하잖아요. 특히 우리 그 군대에 갔다 온 우리 청년들 보면 그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참여할 때 보면 막 그냥 단순히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거기에 가서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초코파이 하나 타먹는 그런 재미로 사실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쨌든 간에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만 맺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12 중 하나의 배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의 결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악에 희생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희생적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며 새로운 언약 백성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12 제자에게 떡과 잔을 각각 나누어 주며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은 새 언약 백성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탄생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배반과 음모의 세력이 점점 더 그를 조여올 때 예수님이 믿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옛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의 대리적 죽음을 통해 최종적으로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해방시킬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배반과 배신당한 죽음도 결코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선인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언약적인 죽음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죽음이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절정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의 대신적, 대리적,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뀜, 변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 결정적인 그 효력이 어디에서 발생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의 부활에서 완전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심이 옳았다, 그의 죽으심이 의다 하는 것을 마지막 도장을 꽝 찍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의 죽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확증한 것은 바로 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헛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싸구려 죽음으로, 여러분들 싸구려 복음으로 제발 좀 팔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값진 복음이요, 값진 죽음입니다. 그것을 값지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값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절정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명 얻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면 그의 죽으심의 대가, 그의 언약의 피의 흘리심의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우리들이 죄 씻음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 늘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의 친족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함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여 이 복음을 듣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 구원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도 함께 오늘 저녁에 기도함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